오늘 좀 중요한 제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 기업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리더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리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교회의 담임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만 리더가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 개척대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의 리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왜 내가 리더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또 내가 사는 공동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세운 리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리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더란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합니까? 리더는 영어입니다. 영어를 LEADER, 리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리드,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ER 붙여서 이끄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국말로는 이 리더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대장. 네, 또 다른 말로 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 독재적인 의미가 있고, 리더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우리의 어감에 맞게 표현한 것은 역시 단어가 맞췄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리드한다고 하는 것은 이끌어간다. 또 앞서 있다. 앞장서 가는 사람. 또 선도하는 사람. 그것을 이제 리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조직이나 시작.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리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꼭 공동체의 어떠한 직임을 맡은 사람만을 리더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리더예요. 여기 어린아이들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인생의 리더이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일,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목표한 바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에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리더십은 뭘까요? 리더십은 바로 리더가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들,
그것을 리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가 조직이나 시작. 리더가 조직이나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 그 공동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자, 그러면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을 한번 보면 구성원들로 조직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자, 3번, 4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 예.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목표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리더가 그 자질을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리더십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이 교수는 평생 동안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쪽에 글을 쓴 사람인데, 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이 그 리더십 전문 교수고 또 자기 개발 그 평생 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리더가 공동체든 또 개인의 어떠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질을 행하는 행동 스타일에 따라서 리더의 형태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한 리더인가 하면 지시형 리더십입니다. 지시형 리더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독재형 또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독재주의적인 리더십 좋아합니까? 어떻게 단우는 이렇게 독재적인 리더십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독재 받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일방적으로 독재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리더십의 스타일 가운데서 가장 쉬운 리더십 스타일이 독재적인 스타일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이 유혹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의 시대는 독재주의적인 리더십이 상당히 이 사회의 어떤 형편 속에서 고착화됐고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조건 시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님이 시키는데 노하는 것이 문화가 없었어요. 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야, 너 슈퍼 가서 이거 좀 사라 했더니 엄마는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너무 일반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독재적인 리더십 상당히 이끌어가는 사람에겐 편한 겁니다. 그냥 지시하면 돼. 명령하면 돼. 너 이거 해. 이거 해.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혼내고. 근데 여러분 이
지시형의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리더십 가운데서 지금 가장 이제 싫어하는 리더십이 독재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입니다. 이 단어도 그렇잖아요. 지시받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만큼 민의가 성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도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시하는 리더십의 스타일, 누구에게 명령하는 리더십의 스타일, 이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의 스타일을 연구해 보면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지시형 리더십은 어느 때에 적합합니까? 어느 때에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시형 리더십을 구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순아 선생님, 뭐 선생님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 탁탁거리고 이렇게 명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독재적인 리더십을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의사결정이 시급할 때, 위기의 때, 이럴 때에는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막 화재가 나왔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소방대장이 쫙딱 지시하면서 일로 가, 일로 뭐 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은하 쌤이 소방대장인데, 자, 여러분 다 모여보십시오. 우리 회의 좀 합시다. 우리 저 화재 난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리더십 소방대장 자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리더가 딱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딱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위급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그 공명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또 공평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항상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런가 하면 또 교회의 이득이 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내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위급할 때에 바로 판단할 때에 매우 중요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에도 건축위원회에 그러한 모임 없이 제가 현장에서 목사님 이거 오늘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내일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결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건축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겠냐, 이건 무슨 색깔로 하면 좋겠냐, 이게 보통.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어떠한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긴급할 때에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게 되는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위급한 시에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거 막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우왕좌왕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결정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시급할 때에 위기시에 필요하고, 이러한 지시형 리더십은 또 어떠한 사람에게 접박할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잘 오늘 보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이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턱 일을 맡기고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해야 될지 딱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 지시가 이루어져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배움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인턴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지시형 리더십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코치형 리더십입니다. 코치형 리더십은 일을 맡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서로 의논하면서 또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또 그 사람의 자질과 또 생각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코치형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코치형 리더십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좋을까요? 코치형 리더십. 코치형 리더십이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가?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런가 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면서 여러분 조금 내성적인 사람. 또 착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착하긴 한데 이 잘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코치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그냥 지시 내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기분 상해하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쟤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를 지 똘마니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감정 상하면 여러분 이 코치형으로 리더를 해줘야 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반감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에 인턴이 막 왔는데 그 인턴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신나요. 뭐가 그렇게 신나? 아,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이야? 저는 목사님 전에 있을 때는 매일 혼났어요. 무슨 말? 네가 혼날 게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혼나는지. 그래서 매일 혼났대. 그래서 왜 혼났는데,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도 몰랐는데 혼났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잠재력이 많아요. 이제 목회 막 나와가지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2개, 3개를 하는데,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주고 그 이제 막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 코치해 주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러한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치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소심하고 착한 사람, 또 배우면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일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일을 코치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코치형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지지형 리더십입니다. 지지형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해 주는 리더십이에요. 이 코치형보다는 좀 더 높은 단위의 리더십입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그냥 이를테면 제가 유재동 목사님에게 우리가 5월 달에 전도회 직원회에서 결해야 되니까 전도회 계획서를 한번 세워봐. 그 대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해봐. 그렇게 하고 제가 월요일 날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건 좋은데 이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또 수정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지지형. 그래서 이 지지형 리더십은 어떠한 사람에게 적합한가 하면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에게 좋다고 그랬어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들은 이 리더가 인정해 주면서 조금만 코치해 주면 알아서 일을 척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가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 있을 때는 장로님 두 분이 매 안식일마다 차량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6년 동안 그 일을 안식일마다 하셨어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한 것 같은데 대단한 얘기잖아요. 6년 동안 안식일마다 교인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두 방향에서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때에는 그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과일 상자를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또 그분들 생일 때는 제가 가서 또 생일 케이크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덤프 트럭 운전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운전하고 이러한 분들이었는데 매 안식일 날 6년 동안 그 일을 안식일마다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 주고 또 지도자가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디톡스를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했는데 여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엄청 수고하는 거거든요. 매일 막 그 엄청난 양의 그 즙을 짜야 되잖아요. 과일, 야채 뭐 이런 거 넣어갖고. 그래서 디톡스 세미나 할 때에 하루 3번을 다 그냥 그 야채 주스를 마시고 또 가정에도 배달하고 하는데 그걸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그 수석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저희들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신이 나고 또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리더들에게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그 자녀가 잘한 것에 대해서 너는 잘하니까 그런 거지 원래 잘하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야 정말 잘했다. 엄마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네가 잘한 것 같아.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인정과 칭찬이 상당히 큰 동기유발이 되고 또 힘을 내게 해서 그 사람의 잠재된 그 능력들을 키우게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인정과 칭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또 가정이나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해 보면 대부분 이제 코치형 리더십하고 지지형 리더십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권한 위임형 리더십.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자유방임형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은 자유방목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한 위임형, 이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이 지지형 리더십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맡겨놓고 그 일을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해결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십의 스타일이 가장 좋을 때는 어떠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권한 위임형, 자유 방목형, 그냥 맡겨놓고 말아도 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써야 될 때는 어떠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러한 리더십은
유능하면서도 알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하면서도 알아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한번 맡겨놓으면 그냥 만족하게 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지형은 맡겨놔도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리더가 원하는 방향을 좀 더 넣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치형은 이제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여군좀 가르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고, 지시형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 업무 경험이 전혀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리더십의 스타일 가운데서 어떠한 리더십이 가장 좋을까요? 이 네 가지 리더십 스타일 가운데서 독재주의적 지시형, 그 다음에 코치형, 지지형, 권한 우임형, 이 네 가지 리더십의 스타일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네 가지 리더십의 스타일이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될 때에 그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들은 그 부분을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은 상황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지시형 리더십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코치형 리더십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지지형 리더십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자유방임형, 권한 우임형 리더십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어떤 스타일이, 기질이 하나로 고착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어떤 모습이 조용하고 밝고 그러한 어떤 하나의 기질로 고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을 구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또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적절하게 방향을 바꿔서 때로는 지시도 하고, 때로는 코치도 하고, 때로는 지지형, 때로는 권한 우임형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러한 훌륭한 인생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업무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그러한 형통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상황적인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리더십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를 배우면서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리더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우는 것은 오늘 현대 사회의 CEO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또 삼성도 그렇고, 지금 이 한국의 우수한 기업의 CEO들도 옛날엔 그 독재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을 구현했다면 지금은 다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 서비스 리더십, 그러한 부분들을 강요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학자들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양한 부분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상황적인 리더십을 구현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분노도 표시하고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종의 종이 돼가지고 종이 해야 될 일을 그 당시에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시작점은 소명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소명에서 출발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은 뭐였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십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소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소명을 깨닫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의 기별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결국은 뭐였어요? 그러한 삶의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온전한 그 소명의 성취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다른 이기심에 의한 것인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나의 어떤 이득과 또 명예와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면 그냥 그것을 내팽개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의한 이 소명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넘어선 예수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구현함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 이 소명을 통해서 리더십이 시작됐고, 이 소명 다음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원천은 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 리더십은 매우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부부간의 얘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 삼행시도 하고 글도 쓰고 있지만,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뭉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담겨져 있는
부모님의 그 애틋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부모님에게서 계속해서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말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보다 진짜 그 말의 행동이 나타났잖아요. 그 사랑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능력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사악한 무리들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신데, 누구 때문에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 사악한 무리들을 징치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봉사로, 또 사랑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한다고 해서 서로 막 행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서로 간에 잘한다고 해서 막 하고 그냥 얘기 막 하고 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이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서로가 이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보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존대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시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지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지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이 리더십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고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자기 높아지고자 하면서 이렇게 깔아뭉기는 것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 종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사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간에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모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인정해주고 받드는 것. 그 받든다고 해서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고 받드는 것.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리더십. 세상적인 리더십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리더십은 세상적으로도 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섬기고 또 정말 실력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높아지고 또 좋은 리더십을 발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청렴의 리더십입니다.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물질이나 재정에 대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뒷주머니로 채고 또 공동체 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마구 쓰고 이런 것은 청렴하고는 전혀 관계가 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취급하고 행동할 때에 불의하게 사사로이 자기가 그런 것을 취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 또 개인이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 조그마한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이 추하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그 신뢰가 깨어지고 그러한 리더십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많은 리더들은 본인이 청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국가의 위정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도 쟤는 원래 저렇게 돈 안 내는 애야, 이런 낙인이 찍히면 그건 정말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저 친구는 돈을 잘 쓰는 친구야, 저 친구는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마에 쓸 수 있는 친구야,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항상 쟤는 돈 낼 때만 되면 지갑 안 가졌네 뭐 이러면서 빼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여러분 희생의 리더십.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포용의 리더십.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색깔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갖고 490번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용서에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해야 될 때는 끝까지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관용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원칙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죄를 징치하고 사람은 포용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에 아주 진노를 발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과 협력하는 리더십,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의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구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떤 면에서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리더십을 구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부분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적인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소명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희생적인 리더십, 또 청렴의 리더십, 그 다음에 그런 희생의 리더십, 또 원칙의 리더십, 또 성령과 협력하는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유용한 축복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